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읍은 튼튼하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방벽을 겹겹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위에 뿌리 내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기대함과 기쁨과 사랑을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경배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 밤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함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영혼도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흔들릴 때는요,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내 인생은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한 둘째 주에 은혜 속으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내려야 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뿌리 내린 인생, 그 인생은요,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인생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난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본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란 놀랍게도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난 자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자격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난 자격 없는 자, 조건 없는 자, 난 진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진짜 딴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난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격이에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은요,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인생이 정말 끝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생기는 때예요. 여러분,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인생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단 1%의 가능성, 바로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 1%의 가능성이 100%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요, 내 인생에 99%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세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뿌리 내려야 할 곳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자 자체가 믿을 신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는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생활이겠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거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체예요. 바란다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믿어야 할 것, 그거 뭘까요? 뭘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린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여기 적어도 화요성령 집회에 오신 분이라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그걸 믿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입니다. 난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역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 얼만큼 크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이것이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우리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26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분은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역사의 마지막 날을 의미해요.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말하는 이 유다 땅,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선지서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날, 그날. 여러분, 이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발견합니다. 기독교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순환적인 역사관, 뭐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러한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세상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말해주는 역사관은 달라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날이 존재해요. 이 그날이란 역사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의 끝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역사의 시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는 관점, 즉 직선적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내시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은 시작이시면서 또한 끝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면서 이 역사를 끝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계속 또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시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요, 늙어갑니다. 시간을 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렸다가 청년이 되었다가 시간이 가면 주름살이 늘어나고 여러분 흰머리가 생기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시간의 지배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그 목숨이 끝이 나고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린 모두 시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 시간 속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여러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시간 아래에서 시간의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 위에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살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영원이란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시간 위에서 시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바로 한눈에 보이듯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실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할아버지 아니십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무슨 머털도사나 그런 것처럼 무슨 산신령, 네, 무슨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슨 간달프, 영화에 나오는 간달프, 그런 이미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의 특징이에요.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한 청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달려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이가 아니겠는가. 굳이 나이가 있다면.
그분은 청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지배 속에 있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이 시간 속을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일어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승리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그 종결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분은 승리자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가 본질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패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승리가 본질이거든요.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승리하기로 결정되신 분이세요. 마귀는 패배하기로 결정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세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피조물은 무슨 수를 써도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를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토기는 토기장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어요. 토기는 토기장이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림은 화가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림이 어떻게 화가를 이기나요? 화가는 그 그림을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림은 그냥 그려질 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은요, 그것은 곧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도 확정되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확정되었다. 아멘. 끝이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는 노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노래하게 되리라. 여러분, 패배자는 노래하지 않아요. 승리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결정됐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어려울 수 있죠.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은 결정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를 발견해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그 까닭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방향이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현재는 어렵거든요. 내 현재의 이 조건과 상황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조건과 상황 속에 서서
이 조건과 상황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면 미래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에 서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서서 현재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서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은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현재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현재를 기초로 미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승리할 미래, 승리가 결정된 미래예요. 승리가 결정된 미래에서 거꾸로 현재를 바라보면 그럼 이 현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승리가 결정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나의 이 현재는 힘들지라도 승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승리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떠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로 끝이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라. 처음에 좁은 문으로 갈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끝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종류의 경기는 계속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패하는 경기. 두 번째 경기는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승하는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 하실래요? 네. 역전승하는 쪽으로 선택하실 거죠? 여러분, 경기하는 도중에는요, 지고 있으니까 힘들 수가 있다니까요.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역전패 당하는 경기는요, 경기하는 동안에만 좋다가 경기 끝나면 영원히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역전승하면 경기하는 동안에는 너무 초조한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선 영원 무궁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문제는 미래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내 인생을 진짜 흔드는 게 있어요. 내 느낌. 내 인생이 자꾸 흔들려요. 그 느낌이 안 좋거든요. 내 느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느껴요. 힘들어요.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 난 죽을 것만 같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안해도 어려워도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다가,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에 가서,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어요. 그 롤러코스터의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T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롤러코스터 진짜 잘 안 타는데, 아무튼, 교육자들이 다 같이 단체로 가가지고, 그나마 뭐 하나 타고 가자. 그래서 이게 꽤 오래전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때 같이 탔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자들이 갔는데 그때 마침 그 롤러코스터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청 막 유명했을 때예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막 2시간 줄 서가지고 탔죠. 그리고 3분인가 2분인가 3분인가 타고 내렸는데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타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한 2분 타는데 그게 한 이틀 타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막. 이걸 계속 타고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이걸 계속 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롤러코스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계속 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내리면 안 돼요.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중간에. 절대로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중간에, 이거 계속 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거기서 뛰어내리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아도, 이거 롤러코스터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도, 그 롤러코스터 붙잡아야 합니다. 네,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와요. 그날. 네, 끝나는 날이 와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한 이틀 지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한 2분밖에 안 지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대로 가면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이대로 가면 진짜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롤러코스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막 죽을 것만 같고 이거 별 수 없는 것만 같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절에 가신다거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한다. 네. 롤러코스터가 힘들어도 롤러코스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힘든 것만 같이 느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잡아야 해요. 거기서 뛰면요, 진짜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저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롤러코스터를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진 않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들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좀 어려워하고요.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 친구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타고 또 타고 막 5번, 6번 계속 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롤러코스터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죽을 것만 같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즐겁게 탈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롤러코스터의 구조가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롤러코스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 롤러코스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롤러코스터를 믿어요. 난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반드시 2분 만에 끝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즐거워요. 재미있게 타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우시죠? 여러분,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드라마지? 막 이런 생각 다들 하실걸요. 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정말 더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순간 내 인생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노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노래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 요즘에 오늘의 교회 주일 말씀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세요. 나는 갇혀 있지만, 나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사람들은 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날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혀도 즐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세요. 롤러코스터에 있는 안전바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날이 돼야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미래가 미래에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에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믿는 이곳에 바로 여기에 시작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래가 시작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즐기는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평강하시잖아요.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해요. 라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감사 꼭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라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감사 기도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이죠. 라사로는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끝을 알면 현재는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성문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그 성읍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오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서 이 의로운 나라는요, 원어적으로는 다르게 번역이 돼요. 원어적으로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이방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의로운 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의로운 이방인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나오는 바로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 신약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러나 그 의로움이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신의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는 믿음으로 오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의 원리잖아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것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바깥에 있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다른 의예요. 보통 사람들은 의라고 하면은 행위의 의를 많이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는,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으면 인간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즉 마음의 기준까지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기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욕을 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의가 필요해요. 내 행위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지는 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의를 부어지게 하는가?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가 치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행위로는 내 인생을 보면 더러운 것 가득한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싹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날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당신의 인생을 흔들 것입니다. 너의 행위를 보라고, 너의 인생을 보라고, 네가 오늘 한 일을 보라고, 여러분 내 인생의 실수를 보라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꽤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과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닐까요? 취소 안 된다고 제가 말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희생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특권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겨우겨우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구경꾼으로 손님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신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은 딸이라고 하시고요. 제가 아들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분명히 붙잡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믿고 있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은 얼마나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얘들아,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아무도 기르지 않는데 누가 저 새를 먹이고 있는지, 아무도 물 주지 않는데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는 어떻게 꽃이 필 수 있는지, 누가 저 꽃에 물을 주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먹이고 입히고 저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는 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냐.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내가 널 살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아버지의 나라에 아들로서 딸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 부탁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요.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구원 이후의 삶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애쓰고 힘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해요. 그것은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과의 차이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매일매일 외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자기 확신과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평화가 내려와요. 여러분, 이 평화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먼저 내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 주변이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심령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이 고요해도 내 마음에 폭풍이 치고 있으면 난 폭풍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 마음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바꾸어 주신 것은 나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변화되면 모든 것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괜찮아요.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요. 조금 전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평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컵으로 묘사하자면 여러분, 이 컵에 뭐가 부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컵을 의심과 근심으로 채우면 내 인생은 의심과 근심 투성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컵에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면 내 인생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요, 이 믿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요, 없는 것을 바라면 실체가 되리라. 단 전제가 있어요. 앞에 나왔던 이 모든 말씀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 그 끝이 승리로 확정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실체가 되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마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 소망을 품기 시작하십시오. 바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는 것이죠?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실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면 이건 정말 허황된 이야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 책이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 말은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건 아버지의 자녀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녀는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빠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빠가 있을 시에는 그것은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을 품어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믿음의 현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선포예요. 입술의 선포. 입술의 선포.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것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왜 우리 인생에는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걸까? 왜 내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쪽도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그렇게 내 예상대로 될 때가 참 많은 까닭은요. 부정적인 일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부정적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도 시인을 해요.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난 망했어. 이렇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마음으로 부정적 미래를 믿고 입으로 부정적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부정적 흐름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나 안 믿어져요. 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느낌을 여러분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열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해놓고선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가운데 난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향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오늘 알겠는데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세요. 아시겠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바깥에서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마시다. 난 안 될 거라고, 난 망할 거라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는 마세요.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아직은 내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 것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으로 뿌리를 내리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에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간구를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축복을 받으시라.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밤에 오시옵소서. 이봐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이 나겠습니다.